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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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 그리고 미래의 소망 교과가 이제 마지막 과였어야 되는데 14과까지 있어서 마지막 과는 아니고요. 13과 심판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성경을 연구할 건데요. 토의할 건데요. 기억절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심판대 앞에 앞에 나타나게 되어 되어 각각 각 선악간에 선악간에 그 그 몸으로 몸으로 행한 행한 것을 것을 따라 받으려 받으려 함이라. 함이라. 예,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우리가 죽음과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또 성경의 구속의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왔는데 그 최종장을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여기까지 왔냐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심판을 그냥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해서 천국 지옥으로 딱딱 분류돼서 끝난다 이런 개념이 많이 사람들에게 박혀 있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게 간단하고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됐을 뿐더러. 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그렇다면 인간이 육체의 부활을 통하여서 내세를 맞이하게 된다면 죽은 자 천국이나 지옥에 가지 않고 성경에서 이 모든 과정을 끝내는 심판의 과정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연구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음. 자, 그런데 이 심판의 과정을 우리가 연구할 건데 예습해 오신 것대로 그 심판이 왜 그렇게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복잡한 과정에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게? 의인들, 의인들을 위해서 악인들, 있는 것입니까? 네, 악인들을 위해서 악인이지만 있는 거예요? 모두를 위해. 우리 의인과 악인 두 사람들 모두를 위한 겁니까? 네. 아직도 부족한데요? 그리고 온, 하늘 거민들, 온 우주까지 포함해서. 네, 그렇죠. 하나님 빼고 모두를 위해서. 네, 여기 지상에 있는 의인과 악인 말고 단지 그 사람들도 포함되지만은 하나님 빼고 지상에 없는 우주에 있는 모든 세계의 거민들을 위한 과정이에요, 심판이라는 것은. 우주적 스케일이지 단순하게 너 지옥 가고 너 천국 가고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 아니었다는 것이죠. 네. 네. 근데 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이 심판이? 죄의 이제 시작이 있었으니까 끝을 맺고 다시는 죄가 생겨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패턴으로 표현하자면 그거를 이제 똑같은 말인 다르게 표현하는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가? 음, 라는 의문에 완벽한 답을 제시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 정의라는 것은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렇게 인용했던 강의 제목 중에 정의란 무엇인가 요즘 유명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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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강의가 엄청 유명해가지고 유튜브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그 사람의 강의 또는 책에 살펴보면은 정의가 뭔지 잘 입증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나 보다. 인증 못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이 그렇게 음, 강의를 잘한다니까 알아보지 않고 그냥 뭐라 그랬을까 하다가 그냥 언젠가 알게 되겠지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네. 예. 이제 궁금해서 이제 강의들을 이렇게 쭉쭉 넘겨서 살펴보니까 본인도 몰라요. 음, 본인도 그냥 최선의 이제까지 나왔던 이론들의 약점을 반박하고 자기가 제3의 어떤 대안을 이렇게 내놓는 그 대안조차도 누군가 이미 얘기했던 거지만 좀 더 보강해서 내놓는 그런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해요. 여러 차례 강의를. 음, 왜냐면은 왜 그렇게 어렵냐면 정의가 뭔지 정의하기가 참 말이 되게 웃긴데 정의가 뭔지 정의하기가 왜냐면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음, 예, 뭐 거기에 책에 나오는 내용들은 제가 여기서 언급 안 할 건데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할 건데 정의가 이 사람에게 정의인데 또 다른 상대방에겐 그게 정의가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음,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같은 거 말입니다.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잖아요. 최대한 네. 많은 사람이 이득을 보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하잖아요. 다수가 유익해야지.
근데 그게 정의가 아니라는 거죠. 반대 의견 입장에선 말이죠. 제일 쉽게 얘기하자면 그 피해를 봐야 될 사람이 나라면 정의가 아닌 거죠. 모두가 다 행복해져도. 뭐 그런 것처럼. 또는 각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 뭐 자유주의. 그러면 또 누군가 내 자유 때문에 피해를 보죠. 정의라는 게 각자 입장에 따라 다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철학과 교수들은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여기 있는 거죠. 성경 안에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복잡한 심판을 행하시는가? 정의가 우주에 존재했던 모든 존재자들에게 납득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음, 아무도 거기에 반발할 수 없을 정도의 완벽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네. 자, 그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무도 이것이 정의가 아니다라고 반발할 수 없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를 넘어가겠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죠. 최후의 심판. 심판. 자,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을 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모든 사람? 여기 네? 사단. 그 모든 사람 플러스 사단과 그의 천사들까지 다 포함되네요. 그죠? 장로님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사단과 악령들 약간 빼놓으면, 악인들이 심판을 받습니까? 의인들이 심판을 받습니까? 악인들. 둘 다. 둘 다. 왜 또 이렇게 의견들이 갈리십니까? 왜 이다의 성도는 악인들이 심판받는다고 얘기하시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근데 이게 만약에 그 조사 심판의 개념인지 아니면은 맨 마지막에 멸망하는 것에 대한 징벌적인 개념의 심판인지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일요일날 제목은 최후의 심판이라는 건 뭐냐면은 광범위한 의미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다 포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은 둘 다라 그랬는데 둘 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김영선 장로님?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가 나오는데 그 양과 네. 염소에 비유해서 그 의인은 네. 의인대로 또 악인은 악인대로 다 심판을 받는다고 그렇게 나와 그렇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돼 있고요. 더 확실한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기억절이죠. 고린도후서 5장. 네. 여기 써 있잖아요. 기억절이잖아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그죠? 네. 모두가 네. 다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은 모든 인류가 다 받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에서 열애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다만 이제 심판의 결과는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좀 이제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의인들은 심판의 결과로 영생을 상급으로 받는다잖아요. 네. 근데 악인들은 심판의 결과가 지옥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죽음.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영원한 죽음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심판받기 위해서 무덤 속에 다 자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근데 굳이 이미 죽어서 자고 있는데 부활을 또 시켜가지고 또 심판할 필요가 있나요? 피해자들 입장에서 굳이 그 사람들에게 악인들은 이 땅의 법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도 있고 뭐 처벌을 피했다 할지라도 결국 다 죽었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굳이 피해자들 입장에 서서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다시 또 무슨 심판이 또 필요해요? 어차피 죽는 건데. 어차피 한 번 죽는 것은 모두가 다 정해진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의인도 죽은 거고 악인도 죽은 거고 만약에 그 상태에서 악인이 너는 어차피 구원받을 게 아니니까 그대로 계속 죽어 있어라. 이렇게 하면 공평하지 않잖아요. 일단은 모두가 다 일단 부활을 한번 하고 그리고 음. 나서 왜 이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너희는 다시 잠잘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오,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악인뿐만 아니라 의인에게도 다 똑같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들에 대한 정의의 징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단지 한 번 죽는 것은 정당한 심판의 어떤 과정과 결과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네. 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다 정하신 거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 정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의. 정의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고 끝나는 게 심판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진정한 정의가 구현되려면 이 영원한 우주에 반드시 적법하고 납득할 만한 심판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심판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림전 심판. 재림전 심판이 뭐예요? 조사 심판. 예수께서 오시기 조사 전에 심판이 뭐예요? 조사하는 심판. 아니, 안 의인이 되겠다. 구원받을 의인이 있는지 네. 구원받을 의인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찾아보시는 거. 뭐 좋네요. 은총이가 얘기해 보세요. 은총이. 재림전 심판이 뭐예요? 아니 나한테 와가지고 공부하고 갔잖아. 재림전 심판, 네. 후자 심판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알겠습니다. 자, 재림 전 심판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예요? 재림 전의 심판. 전에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네. 개념 자체가, 이런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조사 심판이라는 개념도 기성 기독교인들한테는 되게 난해하고 어색한 표현인데 사실은 그렇죠. 그걸 좀 더 유화적으로 표현한 게, 부드럽게 표현한 게 재림 전 심판인데, 재림 전 심판이라고 해도 역시 갸우뚱하겠죠, 그죠? 네.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은 예수님 재림 때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네. 성경의 많은 구절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고 예수님께 각 사람을 그분께 오실 때 심판한다는 얘기들이 있고, 그런데 재림전 심판이고 재림 전에 있는 심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네. 이런 개념이 성서적입니까? 성서적이죠. 어떻게 성서적이에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계속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이나, 그러니까 어떤 어떤 심판을 내리실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항상 조사를 하셨었고, 예를 들어서 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에서도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로 멸망을 당해 마땅한가 아닌가, 이런 주제에서도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에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라고 했던 개념이 조사심판이랑 똑같은 개념인 거죠. 정말로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서 여기를 살려두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네. 될 수 있는 명분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건지 하나님은 항상 확인을 하시고 심판을 하셨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어, 그걸 굳이 조사해야지 알아요? 그 대의 명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대의 명분을 위해서 그쵸. 다른 하나 걸리기만 하면 사람들에게도, 가만두지 않겠다. 근데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거죠. 아, 가만두지 않겠다. 걸리기만 하면 이런. 아니. 그런 본보기가 아니고요. 이제 예. 이런 일이 있어서 이들은 심판을 받은 것이고, 만약에 이들이 니느웨가 만약에 요나의 어떤 경고에 회개를 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면 이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는 어떤 본보기를 계속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원하셨던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재림전 심판이라는 것을 쉽게 얘기하자면은 집행 심판하고 다른 거예요. 모든 재판 과정에도 조사하는 과정이 있고 조사가 충분히 돼서 결정이 난 다음에 집행을 하죠, 형을. 그죠? 네. 성경 이야기를 살펴보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았어요? 바벨탑 잘못한 건 누가 몰라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직접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사 과정이라는 게 항상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뭐 아까 얘기한 뭐라 그랬죠 아까? 소돔과 소돔과 고모라 고모라. 사건. 그것도 음. 굳이 천사를 파견을 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굳이 그럴 필요 없으신데 딱 보면 알죠, 그죠? 마음속에 네.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행동하고 있는지.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성경이 충실히 보여줘요. 기회가 주어져 있으니까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이 재림전 심판이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각 사람의 운명을 확정짓기 전에 누구를 위한 대상이에요?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이 재림전 심판은? 의인을 대상. 구원받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것도 잘못 아신 거예요. 그분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믿음과 생애를 조사하는 심판입니다. 음, 의인도 있을 수 있고 악인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잘 몰라요. 음,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삶을 조사하는 심판 과정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사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음, 구원의 조건이 제시됐기 때문에. 근데 나는 하나님 믿어 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 땅에. 그죠? 10억 명이 넘잖아요, 지구상에. 그렇죠. 예.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일까?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 과정이 굳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네. 왜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원래 구원을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근데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해 주실 수가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명분 있게 일을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왜요?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좀 다 보내주면 우리가 다 마음 편하지 않겠어요?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정말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조금 어, 안 핍박하면 참으면 되지 않아요? 그럼 좀 음, 들어보내주시면 안 돼요? 그럼 다 다? 이거 저거 다 하면 이제 다 이제 데려가셔야죠. 아니, 믿는 사람들만 데려가면 되죠. 아니,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이제 믿는 사람들도 조사해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뭐 요거 조금 저거 조금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럼 우리는 왜 안 데려가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너네 안 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다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사랑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하늘에 데리고 가셨을 때 그들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대하여 주는 것도 그들에게는 축복이죠. 근데 아니, 나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죽는 것보단 천국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데 자꾸 그렇게 밀어내면 어떡해요, 저를.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도 네. 믿었다고 하는 그 저기 뭐냐 제사장 누구지? 엘리? 엘리 제사 아들인가? 아들 예, 걔네들도 예, 맞아요. 예.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죽임을 당했잖아요. 걔네들은 똑바로 안 했죠. 근데 엘리 제사장 그래도 나름 착하게 살았잖아요. 아니, 자꾸 조사심판 그러니까 불안해 살겠나, 그리스도인인 내가. 난 예수님 믿는데 자꾸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자꾸 얘기하는 당신들 때문에 정말 불안해서 내가 살겠냐고요. 근데 굳이 해야 그거는 되냐고, 이런 거. 이런 교리 왜 만들어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하냐고, 믿는 사람들. 근데 그러니까 잘 그거는 하려고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그 예수님께서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아우, 내가 그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내 아버지의 뜻대로 예. 행하는 자라야 네, 들어간다고 명확하게 기준을 만들어 맞아요.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은요. 정의롭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사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사실은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기면서 이기적으로 살면서 천국까지 흘러들어갈 수 있으면 예수 믿는다는 그 공언 때문에 그게 우주 거민들이 볼 때 정의로운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정의롭지 않잖아요. 그지요? 그냥 네. 인맥으로 백으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악인인데 예수 믿는다고 주장해가지고 천국으로 하면 엄청 불의한 거잖아요. 그런 너무 나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조사 심판은 반드시 성서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서적으로 조사 심판이 있다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이다의 성도가 얘기한 거는 그냥 그런 개념을 얘기한 거지 재림전에 있을 최후의 심판전에 있을 재림전 조사 심판이라는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냐고요. 음. 히브리서 심판이라는 내용은 없어요. 없어요? 네, 은총이가 뭐라고 직접 그랬는데? 심판이라는 건 없어요. 히브리서에 예수님께서 그 지성소에서 중보자로 계신 그 기간, 그 조사심판 기간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렇긴 한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교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해 못할까 봐. 재림전에 심판을 한다는 얘기가 어딨냐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에 7절에 네, 그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고 할 때 이 심판은 멸망하는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하여서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얘기 같은데 여기에서의 심판은 음, 뭔 얘기를 하시려고 이렇게 포함하는 뜸을 거 아니에요, 들이시는 그거는? 네? 그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네. 혼인식 참석하는 복장을 보시잖아요. 예. 그게 사전조사 아닙니까? 그 들어가기 전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 비유에서 내용을 보면 이미 다 들어가서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앉은 자리인데요. 들어가기 전에 사전 그 나이트클럽 같은 데 들어갈 때 앞에서 걸르는 그거 아닌데요. 네. 진짜 들어가서 그거 아니네. 네, 들어가서 들어가서 감사하고 있는. 키 잡아내리지. 네. 그러네. 그걸로 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요? 안 돼요. 죄송합니다. 계시록 그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잘 집중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예. 그 첫째 네. 천사의 기별인데 요거는 지금 네. 징벌적인 심판은 그 셋째 천사의 기별 뒤에 나오는 게 이제 징벌적인 심판이고 그 전에 있었던 것은 얼른 거듭나고 회개를 해라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읽기에는 저도 평생 성경을 수십 번 읽었는데 그걸 읽을 때마다 똑같이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첫째 천사는 심판의 때가 이르렀으니 이제 회개하라. 두 번째 천사는 너 회개 안 하면 이렇게 다 무너진다. 세 번째 천사는 회개 안 한 자는 이렇게 불구덩이에서 고생한다. 이게 심판이다. 이렇게 읽히는데요, 저는? 음, 재림 전에 심판한다는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냐고요. 진짜 없는 거가 자꾸 그렇게 말 만들면 제가 믿을 것 같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더라도 네. 그게 이제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둘 다. 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은 그 양의 무리에는 내가 벗었을 때 너희가 이제 입을 것을 주었고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하시고 네. 한쪽에는 이제 너희가 이제 저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는 안 알아주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네.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예수님을 아는 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 그렇죠? 하나의 백성들을 조사한다, 뭐 심판한다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뭐 재림 전에 있는 건 재림하시고 나서 그 말을 하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그 네. 1절, 18, 19절 여기에서도 네. 보면은 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네. 죽음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성도들. 또 맹세대로 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또 상을 주시며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그러니까요. 상을 주시면서 또 동시에 애들을 망하고 얘는 상 받고 마지막 때. 뭐 그게 그러니까 무슨 재림 전에 이거는 있을 심판이에요? 재림 전의 이야기니까. 네? 다니엘서 7장 10절에 나오는 그 부분이 아닌가요?
그 아, 이제 나왔네. 예. 심판을 네. 베푸는데 책들이 편우였더라. 명확하게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 근데 그게 음. 무슨 재림전 심판이에요? 음, 자, 재림 성도님들이시여, 재림전 심판이라는 말이 붙였으면은 재림 전에 이런 심판이 또 있다라는 특별한 심판이 있다는 얘기를 입증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걸 성경 한 구절이라도 입증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8장이 8장. 자, 여러분들이 7장. 성경절들은 네. 아니, 말씀하세요. 성경절 다 인용을 하셨는데 그 성경절로 쇼부를 못 보셨습니다. 전부 다. 유력한 성경절들을 가지고 활용을 못 하신 거예요. 다니엘 7장이 제일 중요해요. 이 개념을 얘기할 때. 다니엘 7장 시간 순서대별 예언이잖아요. 네. 근데 7장 예언이 어떻게 시작돼요? 짐승들 예언으로 시작되죠. 사자, 곰, 그죠? 네. 표범, 무서운 네. 짐승. 세계의 대주국들이 일어나고 흥망성쇠에 있고 그러다가 뭐가 나와요? 작은 뿔이라는 어떤 종교적인 적대 세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유린하는 이야기에 예언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심판의 장면으로 딱 전환됐어요. 7장 9절부터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 심판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그 작은 뿔이 멸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다니엘 7장에서 두 번이나 예언과 그 다음에 계시와 그 다음에 해석에서 항상 순서대로 풀이를 하는데 그 심판이 위치가 어디에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심판이 있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다니엘 7장 22절을 봐도 해석 부분인데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 심판하셨고 심판이 있었고 때가 이름에 그건 다음이죠. 그죠?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예수님의 재림이죠. 재림 후에요, 재림 전이에요, 이게. 재림 전. 전. 네,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재림 전에 책들이 펴놓였고 심판하는 일들이 있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성도가 성도를 위하여 심판하셨다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즉 성도를 위한 이 심판은 이 다니엘 예언에 의하면 반드시 재림 전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입증됐죠? 예. 그래서 재림 전 심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한 심판이고 그리고 조사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정을 시켜놓은 다음에 아까 얘기한 성경 구절들을 여기에서 이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아까 예복 혼인잔치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예복 이야기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게 아니고 그리스도교 안에 들어온 거예요. 차원 장로님 그게 헷갈리신 겁니다. 잔치에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일단 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잖아요.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하였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이 그리스도인들로 입교한 사람들이 가득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시점에 왕이 손님들을 조사하러 들어와요. 교회 안에서 갈라내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예복을 입은 자와 예복을 입지 않은 자. 그죠? 예복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마침내 쫓겨났다. 그게 교사심판 이후에 이루어진 집행심판인 거죠.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 하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듣고 교인이 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겠지만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을 자는 적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네. 이게 조사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어이구야,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30분을 했어요. 근데 중요하니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성서적으로.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 14장도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렇게 돼 있지만은 개역 개정판은 좀 더 잘 번역을 했어요. 이거는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은
이미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었으니 이런 얘기예요. 음. 아직 세상이 끝이 안 왔는데 심판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심판하실 시간이 이뤘으면 잘못 오역된 거예요. 오역. 미래가 아니고 현재형이에요. 그 원어 헬라어가. 심판이 시작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 재림하지도 않았는데 심판이 시작됐대요. 이 심판이 뭐예요? 다니엘서에서 나오면 그 심판이 시작됐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러니 회개해야 된다. 아직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조사심판입니다. 왜 조사심판이 당연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각 사람의 운명이 확정돼요. 확정. 네. 상 받을 자는 상을 받고 벌 받을 자는 벌을 받아요. 그러면 당연히 상벌에 대한 결정이 언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기간이 있고 아까 우리 은총 청년이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성소에서 이루어졌던 대속죄일의 기간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소에 정결하는. 예.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거기에 들어간다. 주여 주여 한 자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거기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조사 심판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하는 것을. 만약 우리에게 먼저 하면 베드로가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먼저 시작된다. 재림 전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먼저 이루어진 조사 심판이다. 그죠? 그래서 아까 택함을 받는 자는 많지만, 청함을 받는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는 자는 적다 그랬죠?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겨우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여 주여 한다고. 네. 그게 바로 조사 심판이다. 근데 이 조사 심판은 누구를 위한 심판이다? 의인들 예수님을 사실은 믿으려 의인도 하면서. 아니고 악인도 아니고 우주 거민들을 위한 심판이에요. 이게. 우주 거민들이 자기들과 함께 영원히 살 동료들이 들어올 것인데 그 사람들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고 정의로움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심판에는 하나님 다 아시지만 누가 참여하는 거예요? 하늘의 우주 천상의 거민들. 죄 없는 무리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는 자 같이 미말해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일어나는 정의의 역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보고 있는 거는 하늘의 천사들과 죄짓지 않은 다른 세계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가? 그걸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뭐 이렇게 하면서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12절에 그리고 이 구원은 천사들도 살펴보길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악을 걸러내는 그 모든 작업은 천사들도 살펴보길 원하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조사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심판이 이루어진 뭐라고요? 이유는 정의 때문에 그래요. 정의. 모두가 다 납득할 수 있는 정의.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빠르게 좀 가볼까요? 천년기 심판. 자, 그래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조사 심판이 끝나서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그러면 의인들은 부활하고 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뭐가 시작돼요? 천년기. 천년기라는 게 시작되죠. 이건 그냥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계시록 20장 4절 6절에 나오는 예언이죠. 네. 천년기에 의인들이 가서 하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심판. 4절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심판한답니다. 천년 동안 심판을 해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심판을 합니다. 마치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동 왕노로 탄다는 게 심판한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함께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악인들. 악인들. 네,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심판했겠죠? 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에 대한. 네, 확인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확인. 뭐 하는 거예요? 조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음. 천년기 심판도 특징이 뭐예요? 집행심판이에요? 조사심판이에요? 조사 심판. 조사심. 조사심. 이것도 조사심판이에요. 조사심판은 재림 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재림 후에도 있어요. 근데 멸망할 사람들이 왜 멸망당해야 되는지 그게 정의롭게 진행되는 건지 하나님께서 이를 제대로 처리하셨는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지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은 없는지 단 한 명이라도 저 수십억 인구 중에서 이거를 다 열람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1000년. 천년. 1000년이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 거예요.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다 열람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와, 그게 천년기 심판이에요. 이다혜가 지구상에 살았던 약 200억의 인구의 모든 일생을 전부 다 상세히 조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처럼 돼서.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내가 조사받을까봐. 내 자신 조사받을까봐. 예. 주 5일 동안만 조사하는 건가요? 그렇겠죠. 뭐 안식일 다 지키고 하셔도 안식일. 되겠죠. 왜냐면 여러분 또 너무 또 이렇게 자신감 잃지 마세요. 그때 여러분들 머리가 비상할 거니까. 주 5일이 아니에요. 주 6일이지, 맞아. 6일이에요. 주 5일째는 사람이 세운 계명입니다. 예. 첫째 날은 일하는 날입니다, 원래. 자, 이런 얘기가 계시록에만 있을까요? 아니요.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네,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성도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세상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네, 네. 세상만 심판하지 않아요? 3절에 누굴 또 심판해요? 천사. 천사들을 심판해요. 너희가 천사 심판한다. 그때 가면. 이게 누구예요, 천사가? 악한 천사. 네,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타락 천사들을 네.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죠? 그 천사들, 타락해서 영원한 흑암의 결박에 갇힌 그 천사들 너희가 직접 심판할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심판할 대상은 악인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천사들까지 있어요. 천사도 엄청 많잖아요, 그죠? 네. 네, 걔들까지 일일이 하나하나 걔들의 모든 성장 과정과 환경과 일대기를 전부 다 조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 일대기보다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는데요. 네, 근데 우리가 머리가 좋고 또 우리가 순식간에 막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분량의 일을 우리가 1초 만에 우리가 3년 동안 뭐 죽을 둥 살둥 해야 될 일을 1초 만에 해결할 수 있는 지성 이상이 될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굳이 이런 또 천년기 심판이 뭐가 필요해요? 어차피 다 결정 났는데 예수님 재림할 때. 근데 그 예수님은 전에 예수님 재림 전에는 하늘 거민들이 이제 이거를 알고서는 이게 이제 구원받을 사람인 걸 알잖아요. 네. 여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가서 네. 이거 확인 절차를 또 이제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재림전 심판은 진짜 누구를 위한 거냐? 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위한 과정이긴 하지만은 그 심판 자체가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늘 거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형벌을 집행하시기 전에, 그죠? 상급을 징벌을 나누기 전에 하늘 거민들이 납득해야 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거민들이 납득하고
받아들여야 돼. 만장일치로. 음, 그런 과정이고 천년기 심판은 뭐예요? 구원받은 아직 자들. 납득이 안 된 사람이 많아요. 그 중에 누구예요?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는 자. 어, 예, 구원받아서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백성들은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이 우주 역사를 공정하게 이끄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그 일이 합당한지 열람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의인들도 이제 하늘 범위만큼 납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게 뭐라고요? 정의예요. 진정한 의미. 누가 얘기한 것과 달라요? 하나님. 난 마이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샌델. 얘기한 마이클 샌델. 예. 마이클 샌델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관측할 수 있고 철학의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정의의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들이 목사님 얘기하는 정의에는 네. 악인들을 위해서도 그런 거예요. 그들한테 알려주려고. 너네가 이러니까 종아야, 그곳에 종아 진도를 너무 들어간다는. 빨리 나갔어. 진도를. 아, 너무 아직 빨리 아니에요? 나갔어. 뒤에 나올 거야. 그게. 아니, 나와요? 예. 아, 네. 그러니까 사람이 똑똑하면 이게 벌써 뒤가 유추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성도들이 사람들을 처벌하는 그 일에 동의하기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 그 처벌이 온전히 합당하고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도 없다는 것을 납득했을 때 그건 정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네. 네, 자, 이제 수요일입니다. 이제 은총이가 공부하는 장면입니다. 집행 심판. 뭐야? 집행 심판입니다. 이제 조사는 다 끝났어요. 재림전 심판도 조사 심판이었고 천년의 심판도 뭐예요? 조사 조사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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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집행 집행 심판밖에 심판. 없는데 이제 완전히 악인들로 규정된 멸망해도 마땅하다는 것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입증된 그들을. 그래서 집행 심판이란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집행하는 거죠. 형벌. 그렇죠. 사형이죠. 멸망이죠. 그죠? 네, 그럼 이 집행을 이제 이 심판을 집행하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남은 일이 뭐예요? 판결. 이 심판. 심판이 정당한가라는 것에 대한 명분? 아니 이미 다 했잖아요. 그거를. 여태까지 조사했잖아요. 재림 전에도 하고 천년기에도 하고. 악한 사람들을 부활시켜야 돼요. 아니 그 전에 이 은총이 얘기한 그거. 아니, 다시. 왜 자기들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지 알려줘요. 네, 그겁니다. 정의는 아직 완벽하게 완성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도 심지어. 재림전 심판의 긴 과정과 천년기의 긴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도 아직 정의의 퍼즐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정의는 예외 없는 모든 사람이 납득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뭐도 포함되냐면 형벌을 받아야 될 집행 악인들. 대상자들도 포함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됐어요? 네. 내가 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조차도 이 집행이 정의로운지 납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난 억울해 하면서 죽으면 안 된다고요. 진짜라고요. 그들에게도 설명해 줘야 된다고요. 죽는 사람들에게도 본인이 왜 죽는지 납득할 수 있는지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정의롭지 않겠어요?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네. 이 세상의 정의에는 마이클 샌델이 말한 것처럼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없는 정의라는 건 존재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 한 명이 존재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단 한 명의 수천, 수조, 무량대수의 사람들이 산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한 명도 피해자가 있으면 안 돼요. 억울한. 그건 정의가 아니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네. 그래서 그거를 집행받는 사람들에게도 설명해주고 납득시키고 동의를 얻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집행심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반드시 필연적으로 거쳐야 될 과정이 뭐예요?
악인의 부활. 다 부활시켜요. 그렇습니다. 예, 악인들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을 해야지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대화할 수 있고, 네.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악인들이 자기들의 악행에 대한 죄값을 치른 영원한 형벌을 받기 전에 그들도 자기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억울한 거 없이 다 완전히 납득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납득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그냥 죽으면 되는데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은 멸망하는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도 정의가 무엇인지 설명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보좌 앞에 섰다고 써 있어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다. 무슨 얘기냐면 죽은 자들도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열람할 수 있어요. 있다. 네, 그냥 일방적 통보받는 거 아니에요. 죽은 그 악인들이 일방적으로 너 선고받고 통보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책들이 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책들에 펴 있는 내용을 그들이 열람하고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가 자신이 왜 멸망할 수 없는지 그 모든 걸 스스로 다시 리뷰를 하는 거예요. 납득을 하고 이거는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자기가 인정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무덤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었다. 부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활한 사람들이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다. 자기가 아는 그 행위대로 말입니다. 이게 왜 하는 거라고요? 악인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결국 소멸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굳이 이런 절차를 왜 밟는다고요? 악인들의 오늘은 죄값이 납득시키기 위해서. 네. 그 사람들의 인권, 그 사람들이 소중한 권리도 다 보장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멸망이 결정된 사람들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멘. 그들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억울함, 원통함 없이 멸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런 개념이라는 걸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없는 이런 정의가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상상할 수나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각시대 대쟁투에선 자세하게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 그들은 형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고 책들이 펼쳐지고 지금껏 범한 모든 죄를 깨닫게 됩니다. 악인들이. 죄를 이제서야 깨달아요.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죄들을 이제 깨닫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하죠. 그렇죠? 네. 그게 회개의 시점이라고, 시발점이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회개할 수 없는데 그때 마지막에 죄를 깨달아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도 다시 파노라마처럼 다 보게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자기를 낮추시고 희생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십자가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다 봅니다. 납득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모든 악인들은 자기 자신들에 대한 소송에 대하여서 억울하다고 탄환할 것도 전혀 없고 핑계댈 것도 이제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지를 완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악인들은 자기들이 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될 만했구나 라는 것을 완전히 납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여기 심판받아요? 사단도,
사단도 자기 인생을 전부 다 리뷰를 하는 거예요. 사단도 여기서 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단도 이제까지 자기 해왔던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에 대한 자기의 비난이 거짓임을 이제 완전히 납득해버려요. 침묵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도 그날 엎드려서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판결이 정의롭다라고 고백하게 돼요. 사단조차도요. 당신이 정의로웠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뭐가 진행되는 거예요? 판결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목요일 마지막 제목입니다. 둘째 사망. 둘째 사망. 둘째 사망 뭐 맨날 가르쳤는데 첫째 사망과 다른 점이 뭐예요? 다시는 부활이 없어요. 예? 다시는 부활할 가능성이 없는 영원한 소멸일 둘째 사망이죠. 둘째 사망의 대상에 누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지금까지 심판 과정을 보니까? 사단. 짐승, 거짓 선지자, 사망과 네. 음부. 그의 천사들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도 있지만 하나님 믿는 척했던 거짓 선동들도 거기 다 포함되어 있죠. 그죠? 네. 네. 그래서 그들이 영원한 멸망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심판이 완결되게 되는데 지금 이 절차를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주에? 없죠. 그래서 심판의 과정이 이렇게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음, 이제는 하나님의 정의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일하면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밀어붙일 때 상대방의 반론이 반대 의견이 있으면 다 묵살하고 지나가잖아요. 그죠? 네. 100%의 동의를 얻어내는 일을 시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셔요? 100% 동의. 모든 사람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정의를 세우십니다. 우리는 직원에 들어가면 다수결로 끝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사람들만 잘 이렇게 미리 포섭하면 다 이길 수 있잖아요. 민주주의 악패를 이용하여서.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정의를 모든 사람에게 납득시키세요. 아무도 억지로 그 정의에 따라오지 않게 하세요. 아멘. 그래서 온 우주와 지상의 악인들과 지상의 의인들 모두를 포함한 모든 존재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로움을 납득하고 인정하면서 이 심판이 그제서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형 선고가 집행이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 어떻게 네. 이런 지혜로운 개념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개념을 발견할 수 없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네. 아멘. 정의에 관한 어떤 고찰에서. 그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내놓은 그 주장이 뭐냐면 공동체주의예요. 결국 공동체주의. 서로 대화 많이 해가지고 최선의 답을 찾아가자 이런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런 식으로는. 왜냐하면 서로가 입장을 가지고 조율하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정의는 완전합니다. 진정한 정의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렇게 두려운 영원한 멸망, 파괴가 이 악인들, 원수들에 대한 보복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정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아무도 불만이 없다는 거? 모두가 그렇죠. 첫째는 행복한 그겁니다. 결과라는 거? 예, 모두에게 납득할 만한 결말이라는 거. 정의죠. 모두가 정의라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모두가 왜 정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심판인데 영원히 멸망시키는. 너무 은혜로워서. 뭐가 자비로워서. 그렇게 은혜로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잘해서. 아니, 멸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멸망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절을 한 거고.
자, 우리가 공교롭게도 제가 예, 율법을 변경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죽으셨기 때문에. 네, 십자가의 그 정의에 기원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이 정의는 세우지 않았던 거예요. 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롭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 제가 지난번에 공교롭게도 심판에 대한 설교를 했죠. 복수심에 대한, 정의에 대한 설교를 했죠. 그죠? 네.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네. 우리가 로마서에서 바울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그 두 가지 원칙이 뭐냐면 심판은 법의 집행자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깁니다. 내 감정은 개입되지 않는다. 심판. 그리고 나는 원수를 희생당하면서까지 용서한다. 그죠? 그게 구현된 것이 어디라고요? 율법의 완성이 십자가에서 십자가.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분이 심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심판을 아버지께 맡기고 자신은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여,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것들이 하는.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용서를 베푸셨어요. 그죠? 네. 이게 뭐라고? 이게 정의라고요. 하나님의 정의예요.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 거민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의인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멸망을 당하여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악인들을 위해서도 이와 같은 용서와 정의를 실현하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원망할 것이 없었던 것이죠. 이거야말로 우주에 존재하는 유일한 정의인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끝으로 한 가지 얘기를 해볼까요? 이 땅에는 정말 억울한 일들이 많죠. 네.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죠? 네, 뭐 정말 말로 말할 수 없는 정말 악랄한 범죄자들이 많습니다. 그로 인한 정말 억울한 피해자들이 많고.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소송이 일어나죠. 그죠? 소송. 네. 예를 들어서 연쇄살인 강간마가 있다고 합시다. 얼마나 많은 죄 없는 영혼들이 죽었겠어요. 그죠? 근데 그 범인이 잡히면 이제 뭐가 시작돼요? 소송이 시작되죠. 네. 그런데 그 범인이 또 대형 로펌 이런 것도 이렇게 사가지고 또 하면서 감형을 노리고 있다고 합시다. 이 법정 투쟁에서 이 피해자들의 무리들이 투쟁을 하면서 울면서 어떻게 해야지 정의가 실현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보여야 돼요. 하나님한테 심판을 맡겨야. 법정 투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면 정의가 실현됐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신앙적인 그런 표현 빼고. 네. 법적으로요? 네, 아니 그냥 그 사람들 입장이 돼보세요, 여러분들이. 딸을 살해당하고 이런 부모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놈은 해야죠. 그렇죠. 저놈은 사형 선고를 받지 처벌받아요. 않고 어떻게든 감형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심신미약입니다. 술 취했었습니다. 뭐 등등 온갖 걸 하겠죠. 그죠? 왜 운지? 시끄러. 진짜 예, 현실이 그래요. 이렇게 감형 저렇게 감형 정신병이 있었습니다. 사례를 분별 못했습니다. 뭐 등등등. 근데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재판부가 정의를 구현했다고 믿는 거예요? 사형. 예, 사형 선고가 내려야지 비로소 정의가 구현됐다고 하겠죠. 30년 네. 이렇게 하면 다들 울고불고 막 쓰러지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정말 잘 해가지고 기적적으로 증거를 찾고 해가지고 그 질이 멸렬한 소송에서 승리해서 마침내 사형 판결을 끌어냈다고 합시다. 정의가 구현됐습니까? 아니요? 집행이 돼야. 왜냐하면 그럼 정의가 죽은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예. 그럼 완전한 정의가 구현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사람들에게. 피해자들은 다시 살아 돌아와서 잘 살아야 되고 네. 나쁜 짓 한 사람만 죽어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완전한 정의는
창조주 하나님만 구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다혜 성도가 이 또 정의가 뭔지 또 헷갈린 것 같습니다. 훌륭한 발언이었는데 그것만으로 족하지 않아요. 진정한 정의 구현이 되려면 아직도 남은 게 있어요.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 돌아와서 건강하게 돌아와서 연합하고 다 해야 돼. 그래야지 정의가 구현되는 거, 그죠? 피해자들이 전부 다 보상받아야지, 완벽하게. 그죠? 그런데 아직도 구현되지 않은 정의가 있어. 아기는 너 이거 진짜 잘못한 거다. 너 이거 용서 빌어라. 그리고 나서 죽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아니요. 악인이 스스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악인이 공정해야 돼. 예, 그 악인이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말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깨닫게 되어야지 정의가 성사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피해받은 사람은 모든 피해를 보상받고 가해자는 용서받을 기회를 제공받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뉘우칠 기회까지 다 얻은 상태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정의가 구현되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서 불가능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리가 꿈꾸는 정의를 완벽하게 실현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죽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심판의 과정 파트를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들이 이건 그냥 필수 지식으로 머릿속에 간직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정의와 사랑과 은혜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멘. 수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지만 성경에 나타난 올바른 사상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왜곡하고 오해하여서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를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하고 당신의 사랑을 의심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질의응답